생수가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대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키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아주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킨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데루비비라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수용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보여줬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고 이사야고 또 신약에 와보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잡혀서 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반모섬은 아주 바다에 멀리 있어가지고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도 못 가고 오는 때가 많고요. 계절에 따라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곳이. 거기에다 유배를 시켜서 혼자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씀. 성도 여러분도요, 삶에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달과 별은 빛을 더 바랍니다. 깜깜할수록 별이 빛나요. 우리 신앙도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뭐 잘 되고 내 맘대로 되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서 결국은 욥기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주 보화 같은 책이 욥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고난 속에서 온 것입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어요. 폭염의 더위에 우리나라에서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역사상 제일 많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일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기에 이 가을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감사한 것은 매주일 교인들 나오는 통계를 내보면 대개 휴가철인 여름에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서
교인이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금년에 한 주도 교인이 줄어든 때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면 그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생수의 환상입니다. 생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나고 신앙생활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인생생활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지치고 피곤했던 여러분 심령도 생수가 흐르고 생수를 마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은혜.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료수가 많고 물도 많고 청량음수 많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을 한 컵 마셔도 몇 시간 후면 또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는 세상의 물과 다르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난 여름에도 얼마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고 바다, 산, 계곡 얼마나 시원한 데를 찾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수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 줄 믿으세요. 이 생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좀 나쁜 사람은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할렐루야. 상상해봐요. 성전 문 제단 문지방에서 그냥 생수가 막 터져서 흘러나오는. 여러분도 영의 눈을 뜨고 우리 교회도 언제나 제단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4개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일 많이 통과하는 문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이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어디로 흐르냐면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을 갖거나 새해가 되거나 특별한 때에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해 뜨는데 구경 가고 해 뜨는데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가 솟아오른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캄캄하던 밤이 밝아집니다. 잠자던 모든 생물들이 깨어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넘어가는 것은 서쪽인데 그건 석양이라고 하죠. 그거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해가 이제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동쪽 문지방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 올릴 때는 어느 쪽으로 져요? 남쪽을 향합니다. 동쪽은 희망을 준다면 남쪽은 번영과 발전과 또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되게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또 농토도 그런 농토가 좋은 농토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외국 나가도 주일날은 교회 찾아갑니다. 외국 교회라도 가서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해도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개의 기둥이 뭐냐?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기둥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버티고 세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때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몇 사람만 있으면 성전은 아니고 해당을 짓습니다. 해당. 거기서 성전에 사는 일을 해당에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해당이 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어도요 항상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루에 3번씩 자기 2층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전이 귀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성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생수를 마음껏 공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뭐든지 점점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어느 가정 신방했는데 따님들이 있는데 너무 키가 커서 걱정하더라고요. 따님이 175cm, 180cm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키 큰 것 때문에 부모에게 원망을 했대.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키가 커야 되지요. 짤막하면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의 살림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자꾸 점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잘하지만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떠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적어도 땅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구름 위로 해서 그냥 비행기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큰 비행기. 그래서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는 또 내려올 때는 가서 그 비행장에 착륙을 하면서 이 비행기의 특징은요 위로 날르고 앞으로만 갈 줄 알지 이건 뒤로는 못 가요. 비행기는 뒤로 못 갑니다. 비행기를 만약 뒤로 움직이려면 차가 와서 견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점점 땅바닥으로 내려가느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물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청량해봐라. 자를 가지고 재봤단 말이에요. 그래 물이 뭐 꽉 차는데 처음에 1,000척을 청량했더니 이 물이 발목까지 올라와. 발목까지. 여러분, 발목까지 올라오면 그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발바닥 적시는 거지. 신앙생활도 신앙의 정도가 발목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도 나오다 말다 하고 뭐 주일날도 가고 싶은데 가고 그 발은 마음대로 하는 발이야. 이 발목 신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당 문만 밟고 다니는 신자 되지 말라고. 성전 문만에 들랑거리는 신자들, 이게 발목 신자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물이 나와 다시 1,000척을 청량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물이 무릎까지 오르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신앙생활도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그 무릎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생수가 나와 다시 1,000척을 청량하라 해서 청량했더니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올라. 허리. 여러분 허리까지 올라오면 이제 함부로 하면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허리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냐? 이제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1,000척을 청량을 하기 위해서 청량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얼마나 찼는지 발끝이 안다. 그리고 수영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가 없어. 몸이 완전히 파묻힐 정도로 물이 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완전히 물이 지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움직여야지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쌈질이 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문제가, 그거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나는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물도 그래요. 여러분 물이 수용할 정도로 깊은 물이면 우리는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수용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완전히 수용할 정도로 올라가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넓은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길게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가물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폭풍우가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깊은 강은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밑에서 흘러내려가면서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깊은 그 강은 그래요. 신앙도 깊이가 있고요. 신앙도 이렇게 수용할 정도의 이런 수준에 올라간 신앙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생수가 나와서 강을 이루고 흘러가니까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더라? 약재료가 되더라.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물이 지금 마지막 12절에도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예? 성소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강이 흘러가서 물이 넘쳐 내려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자라고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달이 열매를 맺히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과실을 얻게 된다. 네, 상징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생수가 나와서 그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더라, 되살아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고 생수가 되어 세상에 나갈 때 죽은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생수의 역사예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시장 비서, 수행비서라고 그래. 왜 전화했냐고 했더니 시장님이 전화 좀 하고 싶다고 한다. 그 전화를 바꿨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근데 뭘 감사하냐?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얘기야. 감독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아는 거 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생수가 넘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세상도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